한 번 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브 공동체를 섬기는 이진기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놀라운 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한 가지 있거든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공동체는 허브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러나 서빙고에서 가장 뜨거운 공동체는 하늘이다라는 확신이 오늘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찬양의 열기와 또 우리 전도사님의 사회가 참 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새겨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양리학자 이 프랜시스 올던 켈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신데요. 1950년대 유럽에서 이 콘테르간이라 불리는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이 진정 및 수면제라는 약이 개발되었어요. 임신 3개월 차에 이 약을 먹으면 초기 임산부의 입덧을 완화하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임산부가 이 약을 복용하면 입덧이 완화되었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기들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상황도 이 잘못된 의약품 남용과 이 제약회사의 부조리로 인해 마약 성분이 들어간 약이나 방사능이 함유된 약품들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었고 또 처방을 했었던 때였어요. 그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겼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그 FDA, 미국 식품의약국의 힘이 아주 많이 실리던 때였습니다. 1960년도에 이 프랜시스 올던 켈시가 FDA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약물이 이 부작용이 심한 약물 이 콘테르간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하는 일을 부여받게 돼요.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독일에서 이 약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이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약물을 조사하면서 이 약을 만든 이 제약사에서 동물 실험은 물론이고 임상 연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이미 유럽에서 수년간 먹었던 이 약을 미국에 빨리 팔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켈리를 압박하고 이 FDA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켈시는 곧 올곧고 정직한 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이 이 약을 승인하면 심각한 기형아의 출산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에 이 약을 계속해서 승인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그러던 중에 켈시가 알아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자 구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의 치료제가 되는 분자 구조이지만 다른 분자 구조는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분자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약이 이제는 기형아 출산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가설과 확신과 이 확증의 물증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 FDA는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 약물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미국 전역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1만 명 이상의 기형아로 출산되는 것에 비해서 미국은 이 델리노마이드에 의한 기형아가 단 17명밖에 발생하지 않는 그 놀라운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한 평범했던 이 약학자의 끊임없는 헌신된 수고로 인해 많은 가정과 부모, 특별히 임산부들의 건강을 지켰고 출산하는 아기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켈시라는 약학자가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는 일까지 얻게 돼요.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FDA를 이름을 날리게 한 사건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FDA 승인을 받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바로 이 약학학자 켈리 때문에 FDA가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이죠. 이렇듯 우리 시대에는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가령 세종대왕이나 장영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인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29절에서 30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라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마치 영어의 수거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람. 맞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거의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어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야라고 알 정도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명사처럼, 수거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앞에서 함께 나눴던 이 약학자 켈시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FDA의 말단 신규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아주 방대하고 장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은 늘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출신과 상관없이 어떤 배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문명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경제와 문화와 사회의 많은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있고 쾌락이 있고 향락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당연하게도 그곳에 죄악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을 기점으로 이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인데,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아브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이 자신의 가족과 족속을 잘 이끌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흩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게 하셨고, 말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싸움이 일기 시작했죠. 미움과 불신이 쌓이게 되었을 것이에요. 족속과 족속이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다툼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인생을 좀 더 살펴보면 너무나 슬프고 이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의 조각상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상의 조각상을 빚어서 팔면 돈이 됐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조각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대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당시 수명이 길었잖아요. 이 노아의 이야기는 구전을 통해서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홍수의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번창하게 하셨는지 다 구전으로 들었을 것이에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소위 믿는 집 자식이었고 이 뼈대에 있는 집안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상을 파는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손가락질을 당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가장 큰 수치는 바로 자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약점인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랍니다. 자식이 없는데 존경받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여기에도 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네, 얼마나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셨어요. 뭐 다윗도 있고 한나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 뭐 진실이라든지 뭐 신실이라든지 뭐 루야 이런 거, 루야는 할렐루야예요. 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 이름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있었거든요. 제 친구 이름이 주찬양이에요. 흔하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주찬양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있고.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였는데 맨날 술 먹고 맨날 담배 피는 거예요. 맨날 월담하고 맨날 야자 도망가고. 찬양아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간다. 나는 이곳을 떠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모님 목사님이신데 찬양아. 이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는 걸 제일 싫어해요.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든 것이죠.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도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중국에서 FA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선교를 좀 했어요. 어쨌든 중국에서 FA 시절을 보냈는데 제 이름이 이진기이지 않습니까? 보배 진자에 귀할 귀자를 씁니다. 보배 진자에 귀할 기자를 쓰는데 보배로운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 귀할 기자가 문제였어요. 어느 날 이게 중국에서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그 유학생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전치, 니더 민즈 이상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한국에서는 아주 귀하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중국에서는 괴기하다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저의 마음을 후벼 팠던 것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쥐나 바퀴벌레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막 지나가면서 괴기한 거 막 이러면서 쥐나 바퀴벌레를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되던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해 주는 장면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막 생생한 거예요. 제 이름으로 이제 중국에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한자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를 정하고 그 한자를 중국어 전공하는 친구들과 유학생의 친구들과 그것도 못 믿어서 수소문하여서 중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한자가 중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빠와 같은 수모를 겪으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름으로 손가락질을 받기에 딱 좋았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던,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지조차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몰랐겠죠. 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식조차 없었다는 것은 그 인생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자 하나님 날 버리셨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재물이야, 족장으로서 재물이야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면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만큼은 아브라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브라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서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다음을 이을 계승자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부족이 위태로워지는 것이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에요. 언제든 나를 전복시킬 사람들이 당신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젠 그만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상처 많고 아픔 많았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의 부재로 인해, 그리고 단 하나의 결핍으로 인해 우리는 열등감에 휩싸이고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비참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처와 아픔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살펴보면 상처가 묻어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게 될 테지만, 아내를 누이로 속인다든지,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할 때 그냥 눈 감아 준다든지,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이 그를 바라보시며 응원하시고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어떠한 내용이나 단어가 반복적으로 반복된다 이러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별표 치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보여지는데,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과 같은 화법을 쓰시면서 아브라함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즉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 어떻게 큰 민족이 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모든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주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내가 내게,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단다.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단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처가 많았고 슬픔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상처에 슬픔이 많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할 때 그가 위로가 됩니까? 쉽게 위로가 돼요?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진짜 여러분들이 괜찮아져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발, 제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5번을 연달아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조건 지키고 이것은 무조건 내가 이뤄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확신과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걸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하신 분들이 또 여기에 계실 줄로 압니다. 부르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180도 바뀌어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생명을 다하는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흔들려서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물론 완전히 성령을 체험해서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로 싸우기도 했으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봤던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배의 사람 다윗도 그 사람의 삶은 실제로 가늠한 자의 삶이었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과 싸워 이겼던 그 사람도 결국에는 로뎀나무 안에서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사람들이 굳건히 서는 것은 쓰러지고 낙마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걷는 길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세우는 과정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은 지점이 아니에요. 가는 길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얻겠다라고 내 거룩의 지점까지 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의 완전한 지점까지 갈 수 없어요.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갑니까? 그러나 그곳에 가다 보면
우리가 2번, 3번 넘어지다 보면 거룩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나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숭고한 결정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고를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결정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혹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다가 지치셨습니까? 지쳤어요?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젊은 사자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젊은 사자가 힘이 없고 굶주린다는 것은 사망에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선행 구절인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가까워졌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라.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지라도 내가 젊은 사자와 같이 뛰던 때가 있을 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의 부르심이 이제는 희미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부르심은 희미해져요. 부르심은 희미해져요. 목회자의 부르심은 확고할까요? 최종현 목사님 이렇게 약간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다 이해했죠? 그분의 부르심은 안 흔들릴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 없어요. 저의 부르심은 흔들릴 때가 많아요. 너무나 작은 이유들로, 여러분들과 동일한 이유들로, 재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 과연 내가 크리스천인가? 너무나 작은 것들로 우리의 부르심과 신앙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부르심의 길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쉽게 지칠 거예요. 부르심의 길에서 무엇이 되고자 하자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부르심의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다시 만드시고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강력한 결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확신과 결단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것이고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1 더하기 1은 2인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는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역사는 너 하나면 충분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구원의 역사는 너 하나면 충분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 또한 너 하나면 충분하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룰 사람도 너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평균 수명이 200세 정도이긴 하나 이 서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늙어서 노년의 때가 길어진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75세라고 해서 젊은 게 아니에요. 아주 노년의 때. 수염이 무성하게 나고 지팡이를 집으며 가축을 지킬 힘이 없고 민첩하지 않은 나이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75세 때까지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즉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기에 앞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데라, 즉 아브람의 아버지는 이 자신의 이 아들은 아브람과 그리고 하란 그리고 손자 롯 며느리를 데리고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언뜻 보기에 마치 데라가 자기 아들들과 손자 그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시기상으로 더 우리가 신약이지만 더 먼저 쓰여진 부분이에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그러니까 완전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를 떠나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흩어졌어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그 본문은 하나님의 세컨 찬스예요.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독특한 기록 방식 때문인데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역사의 대표성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자녀가 많은 일들을 하면 그게 다 아버지의 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갔는데 아버지께서 공부를 잘 가르쳐 계셔서 대학에 가게 되었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성은 희미해졌고 부르심과 사명은 식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멈췄어요. 멈춰서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면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생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면 참혹한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큰 상실의 의미로 다가왔어요. 절망의 의미로 다가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끊어내고 가야 하는 곳으로 느껴졌어요. 그게 가족과 아버지의 집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나의 삶의 근간이 되는 곳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흩트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낭망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치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주시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의 사명이 잠깐 멈추어 섰을 때 하나님의 이 제스처는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그랬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아 가라. 이제 돌아와서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무겁게 했던 멍에를 벗고 스스로의 마음과 마음에 품었던 의문과 의심을 내려놓고 또 의지하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맞는가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로 인해 복 주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가득한 교육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며 시대를 이끌어갈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디어와 예술과 IT 산업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결단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계속 건널지라도 그 골짜기에서 계속 건져내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비전이 흩어져서 부르심이 흩어져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제 가자. 돌아오라, 이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빠지지 않고 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길에서 여호와를 향해 드릴 것은 예배밖에 없음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태초부터 공동체로 계셨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뭘 하지 마. 나를 통해서 어떤 걸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들어와.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2번, 3번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데라의 세대는 바벨탑을 쌓는 시대였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지냈어요. 그런 중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중에도 가정 가운데 혼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그리고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복음이 선포되고 가족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당신 한 사람 통해서 당신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허브에서 제가 허브 공동체 출신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온누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허브 공동체 출신이고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기쁨홀에 어느 불 꺼진 기쁨홀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15년 만에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15년 만에 들어주시더라고요.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희미해져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제가 이단에는 안 서봤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며 훈련하고 또 훈련했어요.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쫓으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끝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예배를 통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돼요. 삶에서도 예배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전쟁과도 같은 일이죠. 이 일들이 신앙의 길에서 자연스럽게 되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신앙의 길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 길을 쉽게 가는 길이 없어요. 어려운 일은 당연히 어렵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길인 거예요. 어려운 길이 쉬운 길이 있다면 그건 쉬운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고 악에 능히 대적할 능력을 주십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바지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주시며 구원의 투구를 주시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무기를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과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은
강건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건함이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강건하여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배를 할 수 있건 없건 그곳이 나의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래요. 그거 하라고 전신갑주 주시겠대요. 내가 주시겠대요. 내가 쫄라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겠대요. 우리가 보통 이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영적 전쟁을 당했다, 영적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넘어졌고 나는 실패했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공격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 공격입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성령의 검. 우리가 방어만 했다면 검은 주시지 않았겠죠. 영적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 공격하여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꽂아내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보호용 장비가 아닌 공격을 개시하는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세우는 모든 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예배를 세우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배단을 세우고 있지 못하십니까? 흩어져 버린 비전 때문에, 희미해져 버린 부르심 때문에 나의 삶의 예배의 단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 드십니까? 나는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름을 거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관계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결단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길이 되었어요. 부르심이 흐려지면 다시 하나님의 길을 쫓았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금 비전을 간구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나아갈 길이었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 가운데 세워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 자신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흔들릴 때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르심이 희미해져 갈 때,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향이 되어주시며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걸 내가 이 시간 확신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